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달은 계속 우리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6월 달은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에요. 청소년이면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몇 장이죠? 16장 17장이요. 17장 여기서 47절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했는지 기억 안 나요? 주여가 누가 창조했어요, 세상을?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그저께 책을 보니까 여러분 벼룩 본 적 있어요? 나 벼룩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벼룩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에서만 봤어. 근데 물벼룩이라는 건 봤어요. 과학 시간에 연못에서 물 떠와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하면 안에 있는 물벼룩이라는 건 봤는데 실제로 개나 사람 몸에서 이렇게 튀어다니는 벼룩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벌레 중에 벼룩이 있어요. 벼룩은 이렇게 몸을 탕 튀겨서 위로 점프를 한대요. 벼룩 선생님 못 그려서 그냥 동그라미를 표현했어요. 근데 벼룩은 쭉 올라가는데 자기 몸에 몇 발까지 올라가냐면 기본적으로 몇 배예요? 2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이렇게 한번 뻥 뛰면 200배 이상 쭉 올라간대요. 그런데 벼룩이 뛰는데 이렇게 유리병을 넣고 여기 뚜껑을 막아요. 그러면 벼룩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뛰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막히겠죠. 이만큼 뛸 수 있는데 여기 뛰다 보면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막히고 이러니까 벼룩이 마음대로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뚜껑을 없앴어요. 뚜껑을 없애면 이제 벼룩이 얼마만큼 뛸 수 있어요? 이만큼 끝에까지 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벼룩이 요만큼밖에 못 뛴대요. 안 뛴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도 요만큼밖에 못 뛰어요 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몸속에 뭐가 됐냐면 각인이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각인이 되었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만큼의 능력을 주셨냐면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어. 내가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만큼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너는 능력 없어. 너는 하나님 떠나서 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유리병을 씌웠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생활할 수가 없어. 누구 마음대로 생활했냐면 사단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다시 누가 돼요? 하나님 자녀 되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 뚜껑이 없는 거랑 똑같아. 병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뚜껑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나는 이만큼 다시 뛰어오르면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속아서 요만큼밖에 못 뛰어오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이렇게 뛰어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누구를 배우냐면 이번 달에는 다윗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사단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한테 속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자꾸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니까. 때로는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때로는 나는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속아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만드셨어요. 이상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사단의 종로를 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뭘 못 드리게 막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거예요. 자꾸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병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여기에 속지 않았는지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영적 서밋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영적 서밋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지난달에 했어요. 영적 서밋은 어떤 게 영적 서밋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요. 그게 가장 기본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영적 서밋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서밋이라고요? 기도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것, 이게 영적 서밋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모습이 뭐로 나타나기도 하냐면 예외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집중을 했을까요? 다윗은 뭘로? 다윗이 뭐였어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주로 뭘로 하나님께 집중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찬양을 통해 집중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 서밋이 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이 와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윗이 찬양을 한다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서 찬양을 했냐면 나중에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신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신이 사울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괴롭혔어요. 그럴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내가 찬양만 해도 누가 떠나가요? 사단이 부리는 악한 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힘이에요. 언제?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또는 뭐로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공부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또는 놀이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또는 예배로도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는 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악한 신이 떠나가는 그 축복이 임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면 선생님이 예전에 들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싫었대요.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대요. 무서워서 혼날까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사 드리면 이렇게 상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제사들이 상 밑에다가 이렇게 붙였대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 드리는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제사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를 잘 지내다가 어른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나갖고 제사상을 엎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제사가 어떻게 됐어요? 못 드려졌대요. 이게 옳다 그르다 선생님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실 때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부리는 영이 한 번 내려와서 애굽을 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군사 한 명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고통받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적군이요? 하루아침에 17만 6천 명이 그냥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움직였다고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영, 군사 한 명이 움직이면 그렇게 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중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자, 이거를 다윗은 언제 느꼈냐면 목동 시절에, 목자 시절에 느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자가 와요. 곰이 왔어요. 얘네들이 뭐 했냐면 새끼 양을 물어서 가져갔대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곰이 엄청 크겠죠? 와갖고 양을 물었어. 새끼 양을 물었어. 그러면 곰이 어떨까요? 새끼 양을 물고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까요? 막 갈 거야. 도망갈 거야. 이제 먹으러.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막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가서 돌팔매질로 그 곰의 머리를 맞추거나 몸을 맞춰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뺏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곰이 양을 물고 있어. 그런데 그 입에 물고 있는 걸 뺏으려면 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던가 기절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렇죠? 사자가 양을 집에 물었어요. 그러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무는 순간에 물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를 도망가게 하든가 기절시키든가 뭐 해야 돼요? 죽이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했다 그랬어요. 뭘 잘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왔어요. 이스라엘 전체 문제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냐면 전쟁이라는 게 왔어요. 오늘 보니까 전쟁이 왔는데 이게 비슷한 나라랑 싸움을 하면 좋은데 너무 힘센 나라랑 붙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막 모여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큰 장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장수가 나와서 야! 다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 장수 이름이 골리앗이야. 야! 니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엉터리 신이야. 필요 없어. 그런 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야. 그걸 니네가 증명하고 싶으면 나하고 1대1로 싸워봐.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 니들이 나 이기면 니네 신이 왕이야. 우리가 갈게. 그런데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왕이야. 너는 우리 종이 돼야 돼. 이거를 며칠 동안 일했냐면 40일 동안 일했어. 참 웃겨요. 선생님, 그냥 전쟁하면 될 것 같은데 40일 동안 나와서 이 일을 왜 계속 했을까요?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지금 니네 하나님 바보 멍청이 모질이 찌질이 욕했어요. 40일 동안.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데 누가 와서 은빈아 와갖고 야 하나님은 바보야, 하나님은 멍청이야, 너 하나님 믿으면
너 거지밖에 안 돼. 맨날 이렇게 와서 유빈이한테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주혁이는 어떨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주혁아 너가 믿는 하나님 거지 같아. 너가 믿는 하나님 다 필요 없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막 이렇게 와서 막 성질을 내. 큰 아저씨가 와갖고. 그럼 주혁이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계속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 막 아저씨가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해갖고 몽둥이 들고 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그렇지 무서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아. 자, 저희 유진이는 어떨 것 같아요? 막 그런 아저씨가 와서 선생님보다 덩치가 더 큰 아저씨가 와갖고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갖고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만 너 하나님 믿으면 필요 없어. 내가 믿는 게 최고야. 막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 맨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너 앞에 앉혀놓고 막 저녁 잘 때까지 막 그러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행복할까요? 아, 유진이. 응. 행복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얼어붙는데 무서울 것 같아. 선생님은 솔직히 무서울 것 같아. 선생님보다 덩치 큰 사람이 와갖고 막 칼 들고 이렇게 와갖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 무서울 것 같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는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았어. 하나님은 믿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 그런데 어떻게 곰과 사자를 죽였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그냥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곰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사자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저 놈을 혼내줄 거야.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놈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그래요. 그 조그만 애가 나오니까 야 네가 지금 똥개 기르러 나오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왜 나와?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지? 그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참 왕이고 참 하나님인 거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 달려가면서 뭐 했어요? 물맷돌로 휙 던졌어요. 골리앗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기도 전에 뭐가 날라왔어요? 돌이 날라와서 여기 딱 맞았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억소리도 못 내고 죽었어요. 선생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멋있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 소리 못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드렸던 다윗이 멋진 거예요. 왜요? 다윗은 여기에 갇히지 않았어요. 사단이 속은 올무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리세요. 이게 영적 서비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어떤 건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참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8번째 랩런트가 될 거예요.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다윗이 사단에게 속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매일매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